지난주 재직신앙수련회 박성준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오래간만에 어떤 단아한 풍소 가락에 우리 노래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은 참 곱고 맑은 영혼을 지닌 그런 분입니다. 올해 연세가 76세이신데 나이 든 흔적이 별로 없어요. 76세인데 저렇게 젊을 수 있을까? 몸만 젊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참 젊어서 늘 새로운 걸 배우려고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래도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인데 그분에게는 어떤 권력이나 힘 같은 것, 그런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아요. 권력의 그림자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그분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하는 말씀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를 졸업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하신 대목은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기독교를 졸업하는 중이라는 말씀에는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었고 선생도 그 부분에 대해서 꽤 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졸업이라는 말은 결별이나 개종과는 다른 말이라고, 그리고 중이라는 것은 졸업하는 중이라는 그 말은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속에 있다는 것 등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고 복음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선생의 이 말이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개 아시는 것처럼 선생은 15년 가까운 세월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고 그 감옥 안에서 기독교와 신학에 심취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분이에요. 그 당시에 한신대 학생들이 종종 감옥을 드나들던 그런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도서관 같은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 그 신학생들이 신학책을 감옥 안에서 할 일 없으니까 신학책을 빌려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신학생들 모두의 공통적인 눈에 띄는 것이 거기 보면 대출자 명단이 쭉 있는데 거기에 늘 박성준이라는, 거의 모든 책에 박성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박성준이 누군데? 우리 한신생들은 감옥 드나든 사람끼리 서로 다 아는데 전혀 낯선 인물이 거기 대출자 명단에 계속해서 뭐 여러 책에 여러 번 그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야, 감옥 안에서 신학책을 정말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이 밖에 알려지게 돼요. 그것이 안병무 선생님에게 이제 연결이 되고, 안병무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도대체 누군가 관심을 지켜보니까 박성준이라는 그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학책을 열심히 읽구나, 이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출소해서 안 박사님이 하시던 한국신학연구소 학예실장, 학술부장에 이제 채용이 되고, 그리고 일본 리쿄대학에 가서 신약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신학 박사가 되지요. 90년대 중반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박 선생님이 그 한백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월곡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한국교회 개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 모임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초등학문이라고 규정하면서 더 높은 것을 가기 위해서 기독교를 졸업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매우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같이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저분이 그랬을까? 왜 그렇게 깊이 있는 신학적 조회를 가진 분이 한때 그렇게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심취했던 기독교를 졸업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건 흔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싸구려 기독교 비판. 지금 인터넷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진짜 험한 얘기들 많이 떠돌잖아요. 근데 그게 대개 읽어보면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비판은 많지 않아요.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뭐 맞는 얘기지만 그 비판이 되게 들을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비판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 그런 도전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장은 8,000명이 줄었고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예장 통합적은 14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굳이 통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교회 통계라는 것은 그건 뭐 특별한 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구조적으로 그 늦게 발표, 실제 준거보다는 늦게 발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교인 잘 안 나온다 해서 무조건 지워버리는 거 아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주는 것은, 교인들이 주는 것은 대충 정확하게 보고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만 명이 줄었다 하는 것은 실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통계가 갖고 있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교회 좀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끼리는, 예수 믿는 우리끼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일반 사회가 보는 교회는, 일반 사회는 우리같이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일반 사회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일반 사회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진실의 전체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들도 많고요. 정말 일반 사회가 다시 봐야 되는 것도 많아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일부 대형 교회들이 많은 스캔들을 일으키고 막 추문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지금 대개 기독교 인구를 우리가 흔히 뭐 1200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고 대개 뭐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약 8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해요. 인구가 10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올해가 그 15년이에요. 올해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그게 제일 정확한 통계예요. 근데 대개 지금 이제 올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약 대략 잡아 8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20년 안에 300만 정도로 기독교가 줄 거라는 그런 어떤 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컴퓨터에 넣고 돌리면 나오는 숫자가 있거든요. 대개 나이 뭐 이런 인구 구성 한 300만 정도 될 거다.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통계들과 이렇게 만날 수는 없으시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죠. 야, 교회가 진짜 큰일 났구나. 근데 사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의 수가 주는 현상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필연적인 측면이 있고 마땅히 줄어야 정상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종종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그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3.1운동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3.1운동에서 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수가 많아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교인 수, 교회 수, 지금 보면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대략 잡아 당시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약 1% 정도라 그래요. 한 20만, 당시 2천만 민중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20만 정도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1% 정도 돼요. 1%. 문제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수가 준다는 그런 피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담지자로서 자기 기능을, 제 역할을 교회 노릇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진실로 교회가 시대의 도전 앞에서 새롭게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목말라하는 구원의 가치를, 그 핵심적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문제는 있는 것이죠.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교회가 준다, 그러니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런저런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발전할 때는 교회가 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줄기 시작하니까 대책을 세우자 그러는데 그 대책은 어느 하나도 유효한 성과를 거둔 적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막 대책을 세우면 뭔가 성과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교회야. 그것은 교회가 진정한 변화를 위한 어떤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이 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방 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한 이상한 체험, 흔히 환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기독교가 시작된 곳은 유대교 안에서 시작됐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의 생활 문화 틀 속에서 살아왔어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유대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기독교는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시작된 종교죠. 그런데 영원히 그 틀 안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 생겨난 것이죠. 이방인, 그들은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존중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었고 할례도 받지 않는 더러운 인종이었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냐, 그 사람들, 저 더러운 푸한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 기독교인으로 인정할 거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편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을 교회에 들여놓을 수 없다 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할례만은 받게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도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너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베드로도 이런 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베드로는 한 환상을 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온갖 부정한 동물이 가득한 보자기가 나타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버팁니다. 이런 일들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거룩한 곳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정한 것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찌 저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광경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어리둥절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겪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진리라고 했던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앞에서 베드로가 고뇌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 후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고 복음은 이제 낯선 이방인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기존의 생각, 자신이 옳다고, 나는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절대 입에 댄 적이 없었다는 자기의의가 부정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이제까지 절대적으로 옳았던 것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옳음 때문에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하지 않으면, 기존의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새 시대의 도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한 것이고 선교의 환경이 바뀐 것이에요.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역사적 파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같은 이 역사가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 걸 극복해서 진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아마 지금 역사적 파행은 그런 것들을 공부하라는 어떤 공부의 기회일 것이에요. 저마다의 자리에 새로운 모색을 하고 변화를 위한 자기 부정, 그것을 사회학에서는 창조적 파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기존의 관점과 방식과 사고방식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질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파괴의 아픔을 통해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벌써 한 20년 전 일입니다만 배꼽티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송일석 권사님은 한 번도 못 입어보셨죠? 배꼽티. 안타깝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X세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던 때. 그래서 난 몰라요입니까? 난 알아요입니까?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난 알아요입니까? 난 몰라. 난 알아요죠? 난 알아요. 그런 노래가, 이상한 노래가 하여튼 예전에 없던 그런 노래들이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교회에 배꼽티를 입고 청년들이 오니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곱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러니까 배꼽 띄운 거는 하나님 잘 보시라고 믿음이 좋은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젊은 남자 목사님들도 머리에 물감을 들이고 귀걸이를 하고 돌아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콧수염을 길리기도 해요. 기성세대는 이해하기 힘들어. 아니, 목사가 귀걸이를 하고 돌아다니죠. 저마다의 평가가 있죠. 건방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꼴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낡은 사고 기준이에요. 내 기준일 뿐이야. 어디 옷 모양새나 머리 스타일만의 문제겠습니까? 진실로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눈, 나와 다른 너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지 않으면 복음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새로운 이념도 있고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삶의 스타일도 있고 전통과 문화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고. 그래서 서로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서로 갈라진 세상을 잇고 서로 적대하던 이들이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 아집과 오만을 버리라고 오늘 그 부정한 눈물들을 하늘로 들려 오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보자기 속에는 내가 더럽다고 하는 온갖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지금도 이 땅에서 더럽다고 이름 붙여진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다고, 내 생각에 틀렸다고 이름 붙여놓은 것들에게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손을 내밀 줄 아는 믿음,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크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박정순 선생이 답답했던 것은 그것 아닐까 저 혼자 생각을. 무슨 보수, 진보 이런 틀로서 규정되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맑아지는 그런 것들을 힘써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었을까. 이 변화를 게을리했기에 오늘 교회는 정치하고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이 성숙과 이 자기 파괴와 이 변화를 생략하고는 그 창조적 자기 파괴의 과정 없이는 새로운 선교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보자기는 오늘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들을 다시 한번 깊이 보라고 그렇게 손짓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늘로 올라간 보자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